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10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박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으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6번이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400년 동안에 묶여있는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결국엔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을 때 모세는 회막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을 바꾸셔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의 승리하게 이루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수많은 내용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사무엘을 낳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셔서 베드로가 풀려나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신다. 물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혹시 한국과 혼두라스의 축구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강에 올라가서 굉장히 온 나라가 흥분이 돼 있었죠. 어저께 게임 사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골을 주고서 계속해서 그거를 리카바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 설교를 준비하다 잠시 이제 거기서 보면서 시간이 자꾸 가자 그냥 막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성황민이 한 골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크리스찬들 거기 있잖아요. 또 여러 명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솔직히요, 제가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승리의 기도인데, 한국이 거기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 이거 좋은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화를 나는 뽑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1대0으로 졌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하나님, 이건 내 욕심의 기도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저는 다음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무한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Let us pray. 기도하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명상이 아닙니다. Prayer is not meditation. 기도는요 요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가서 쭉 비우고, 그게 여러분 that's not prayer.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행동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결과가 있고 승리가 있지 아니하면요, 사실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God was in action.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과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뭐 조용히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으로서 승리의 기도, 이번에 여러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 승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승리는 almost all the time, 대부분에 보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승리가 있죠. 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극복해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승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기도로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여러 종류의 그 우리가 승리를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챌린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기 원하면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승리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승리는 아니죠. 영적인 승리고 영원한 승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얘기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랬어요. 패배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마귀도 한때는 뭡니까?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짓밟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라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승리라는 것은 그러한 승리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것 같이 보이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한 승리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승리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예표하는,
그러한 심볼릭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승리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마지막 날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기도응답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영적인 갈등에서 극복을 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장차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을 the final victory,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좀 일시적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 일시의 패배도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림피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가 한때의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 이번에 우리 한국의 그 양궁 그 여자 선수,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지 못했지만 이번에 금메달 2개를 딴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지난번에는 국가대표로 나가지도 못했대요. 그렇지만 그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번에 나가서 그 특별히 그 여자 선수 보니까는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 무슨 기도를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선수가 누구죠? 혹시 아세요? 네? 장혜진? 네. 그렇게 하더라고. 지난번에는 국가대표로 되지도 못했지만 그거를 극복을 한 거예요. 일시의 어떤 패배와 그런 절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승리를 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무엇이냐? 성경이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보통 일이 아니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서 하늘이 이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 사방에서 열방과 족속과 모든 언어들 다 모으셔가지고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경배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되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기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금 시카고의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테니스도 치고 같이 목회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이번에 작년 말에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서 참 투병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요. 제 한쪽으로는 너무 슬프고 너무 낙심도 되고 하나님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러나 사실 한쪽에서는 또 기쁨이 있어요. 그래,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진데 내가 왜 슬퍼하랴?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종교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부활을 약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승리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승리 되면요, 그날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되면서 결국엔 그들은 심판이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은 때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눈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슬람이 상당히 부흥하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이러다가 뭐 없어지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 두려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실은 겉으로 자꾸 이제 이슬람의 어떤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요 현재에도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그 이슬람 또 아이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두렵게 지금 눌려 있는데, 사실은요 그건 한 사이드고요. The other side of the story.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 없었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슬람권에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그런 데이터입니다. 아프간에서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너무 많이 회심하고 있어서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외국 선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온 것을 제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금 회심을 하고 있으니까. 수단에서 지난 2000년 이후, after year 2000, 2000년 이후에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현재 수단 안에 550만 명의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5.5 million Christians in the land of Sudan. 파키스탄의 지난 10년 사이에, 이 참 표현을 너무너무 멋있겠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conversion explosion, 회심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심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경험하면서 250만 명에서 300만의 성도들이 파키스탄에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란에서 1979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00명밖에 없었는데 지난 35년 동안 이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현재 22만 명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의 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을 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지금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예전에 없었던 이런 회심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해진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승리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자,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느냐? 마지막,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의 승리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The Lord's Prayer.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전반부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도. This is how you should pray. 그 패턴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보세요? 나라가 임하오시오.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어떤 나라를 놓고 얘기합니까? 어떤 나라요? 미국? 한국?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임한 것도 있고,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ame이 아니라 Thy kingdom come.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지금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The kingdom of God has arrived when Christ came 2000 years ago.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해가지고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멀지 않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께서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뭐 그냥 내가 하나님 뭐 이 짭 주시고 이 병 고쳐 주시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것보다 훨씬 넘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좀 더 비비하게 실감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시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자, 여기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해석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성도들의 기도부터 우리 신학의 초대교회와 2000년의 기도, 그렇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셨다가 그것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서 마지막 날의 심판과 마지막 날의 구원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시고요, 마지막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마지막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우리 들어갑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우리 본문은요, 평상시에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익스파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냥 전체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이 승리의 기도를 여러분께 이렇게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로서 오늘 본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잠깐 말씀드리면 의 히스기야 왕에 오른 지 14년 된 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7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소위 얘기하는 아수르 제국,
그죠? 아시리안 엠파이어를 이제 세워 가지고서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지났을 때 3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유다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견고한 성읍들이 이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은 자기 밑에 그 야전 지휘관이었던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보내서 이제 공갈 협박의 그 편지를 보내면서 쉽게 얘기하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넘어갔고 이미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다 견고한 성읍들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 메시지를 자기 이제 지휘관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런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특별히 3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36장 7절을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산당을 무너뜨리고 한 것이 우상을 제물로 드린 것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허물어뜨린 그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여호와가 너를 돕는다고 얘기하느냐. 더 비웃습니다. 36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올라가 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기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완전히 웃기는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직까지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위해 싸울 것인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공갈 협박과 거짓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 당시 아시리안 엠파이어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뭐 군사적으로는 싸울 힘이 없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른들, 그 제사장과 왕궁 맡은 사람과 여러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37장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두려운 생각에 그 나라의 어른들을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이 뭐요?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이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흔적도 기적도 기록도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5절 37장 5절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왕에게 그 신하들에게 너희는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요. 첫째,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 제국이 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네립 왕이 무서운 존재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속에 영을 두게 됐는데 그가 소문을 듣고, 소문입니다. 소문을 듣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런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왕이 뭡니까? 37장 마지막 절 38절 보세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assassination by their sons.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쉽게 넘어갈 리가 없죠. 왕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37장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점점 쪼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사람들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더 불가능해집니다. 더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이제 옷을 벗고서 야 이제 안 되겠다. 물론 이사야의 기도도 좋지만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practically speaking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진짜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집에서 기도하면요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오게 되면 참 우리가 적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얻은 곳이 기도하는 성전이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 의자를 이제 청소하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뭡니까? 콧물 자주고 막 침 자주기 있어요. 나만 그게 침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처음엔 왜 이래 좀 깨끗하게 쓰지? 근데 아니에요. 제가 그 콧물 눈물 그 침 자주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 여기에 기도가 있지.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practically speaking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히스기야가 너무 급해지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글, 원수가 보낸 글을 펴놓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look, this is where I am. This is where our nation is. 하나님 우리 상황 좀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은 천구천사들 얘기하는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아수르 왕국은 대군을 몰고 오지만 하나님, 나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고백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여기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짧은 기도 내용이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야훼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who I am. 그러니까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그 아수르 왕이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천군 만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2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요, 뭐 내 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나라를 복달라는 것이, 내 명예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어떻게 들으셨느냐? 자, 36절 보십시오.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Just overnight. It just took one night. 하룻밤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었는데 유다 군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쳐서 다 시체가 됐어요. 저는 이 37장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은요 21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냐 하면 21절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because you pray, 그죠? Because you pray, 당신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요 무슨 뭐 종교적인 차원 내가 마음을 비우고 뭐 그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승리하냐 실패하느냐, 나라를 살리느냐 나라를 구원하느냐, 나라를 빼앗기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느냐. It all depends on prayer. 모든 것이 기도에 달립니다. 자, 우리는 현재 아수르 대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원수는요, 기독교 원수는요 이슬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슨 무신론자도 아니고 뭐 트럼프도 아니고 뭐 힐러리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요 지금 대적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대적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That's our enemy. 이런 악한 존재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요? 바울이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부분적이 아니라 full armor. 그렇죠? 머리서부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빈틈이 없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준 명령이 뭔지 알아요?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런 악한 존재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런 무장된 이것들이 효력을 나타내며 직접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로 이끄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 통독을 하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unless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된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은 우리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승리를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현재에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마지막의 승리를, 그 최후 승리, 그 마지막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약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참 많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보면서 장래의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사 예수께서 천군 천사들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산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을진데, 주님, 그 기도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우리 세대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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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패배당해요. 하나님은 패배를 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패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실패와 패배와 낙심과 절망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낙심했어요. 두려웠어요.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Because you pray,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하룻밤 사이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까지 너무나 힘들어요. There's no solution.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옆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판을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하나님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한 것 같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자를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 하나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길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해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항상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탄 마귀 원세가 때에 따라 하나님을 공격하며 도전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 항상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사탄 마귀 원세는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며 악을 행한 자들도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승리하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주를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이미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과 하나님의 도전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패배의식 속에 사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의 삶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 되게 하시사 기도로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승리의 메시지를 땅까지 전파하기로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